천사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천사는 사실 날개가 없습니다. 남자입니다. 청년의 모습입니다. 천사는 세 가지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적들을 꺾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들은 택함받은 자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경호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적인 천사론 마지막 시간, 천사의 세 번째 임무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 이제 계속 이 말씀이 인용될 건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 또 시편 91편 11절 12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의 천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며 지켜주신다는 것, 그 책무를 천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사가 내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천사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늘의 존재들이 우리를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정말 죽을 뻔했어. 등등 말입니다. 간발의 차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 사고가 크게 났는데도 몸을 추스릴 수 있었던 것, 모두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살아난 것 등등은 우리가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인데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를 보호해 주었던 그 천사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극한 위험한 상황인데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었던 그 스토리들을 들려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시편 34편 7절,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 저는 성도님들 가운데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정말 온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고 또 살려주시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살려주시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그리고 집으로 그리고 교회로 올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구출해 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다시 볼까요?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저는 또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의 가족이 정말 돌아가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소생케 해주셔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겨우겨우 깨어나셨다고 하니까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목사님 먼저 만나게 하자고 해서 중환자실에서 제가 먼저 들어가 구령 상담을 했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구원받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애타는 간절한 구원을 위한 기도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났냐면 가족들의 애타는 간절한 구원을 위한 기도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개입을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을 통해서 둘러 진을 치고 구출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 책무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 시편 34편 7절 말씀, 또 시편 91편 11절 12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경호원들입니다. 보디가드들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돌보아 줍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을 돌보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도단에서 자신의 종과 함께 적군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잘 들어보시면 기억날 것입니다.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데 자기들 참모들과 작전을 짰다 하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모두 알고 미리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왕은 분명 자기들 중에 첩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첩자를 찾아내라고 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는 대언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의 침실에서 한 이야기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리아 왕은 그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러 엄청난 군대를 보냅니다. 말과 병거와 엄청난 군대를 보냅니다. 한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예 그 도시를 에워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시리아의 엄청난 군대가 온 도시, 성을 다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절망해가지고 자기 주인인 엘리사에게 와서 고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시리아 군대뿐인데 이런 말을 하니까 의아해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사 이 종의 눈을 여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온 도시를 둘러서 불말들, 불병거들이 엘리사를 둘러싼 채 산에 가득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된 것이죠.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 또 다니엘서 6장에서 다리오가 온 왕국을 다스리던 시대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법안을 하나 만들어 왕에게 상정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정권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옛날 다니엘 시대나 지금 21세기나 똑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법안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한다는 법안인데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자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면밀히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기도를 안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법안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여태까지 기도한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문을 닫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때는 이때다 싶은 음모자들이 그것을 보고 고소를 해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 법안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그때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계속해서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구출하시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굴의 어기에 두매 왕이 자기 도장과 자기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 그 굴을 봉인하였으니 이것은 다니엘에 관하여 결의된 것을 아무도 바꾸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때 왕이 자기 궁궐에 가서 금식하며 밤을 지내고 자기 앞에 악기도 들여오지 못하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정말 끔찍하게 생각했는데 이 나쁜 사람들이 법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놨으니 승인을 해버렸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다리오 왕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철저하게 봉인된 사자굴 안에 갇힌 다니엘. 이제 사자밥이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리오 왕은 염려가 돼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그 뒤에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니라. 왕이 굴에 가서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계속해서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출하실 수 있느냐 하며,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주님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그분 앞에서 무죄함이 내게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니이다. 오 왕이여 왕 앞에서도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심지어 긁힌 데도 없었습니다. 사자들은 입을 벌릴 수가 없었고 다니엘은 사자를 베개 삼아 잠을 잤을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된 거죠.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사형집행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두려워하지도 않고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주의 천사가 깨워서 그를 구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시편 34편 7절 말씀처럼 주의 천사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했기 때문입니다. 또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대로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위험 속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눈을 열면 보입니다. 눈이 열려지면 보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구출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하는 이 천사론에 관한 이야기는 천사들의 미스터리라고 하는 책에서 가져온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제 나름대로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천사론에 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해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천사론에 관한 확실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제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